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이 무술년 1월 1일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십행부음제 21일로다나 무아미타불 이때 공덕님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보살의 잘 생각하는 삼매에 들었다. 이 삼매에 드니 시방으로 가까일만 부처님 세계의 뒷글수처럼 많은 세계밖에 1만 세계의 뒷글수 같은 부처님들이 계시니 명호가 다같이 공덕님 불이라. 공덕님 보살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었다. 잘하는 일이다. 불자여 그대가 능히 잘 생각하는 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야 이것은 시방으로 가까일만 세계의 뒷글수처럼 많은 명호가 같은 부처님들이 그대에게 가피하려는 것이니 역시 비로자 나열의 옛날 서원하던 힘과 위실력과 모든 보살들의 선근의 힘으로서 그대로 하여금 이 삼매에 들어서 법을 잘 연설케 하려는 것이니라. 십행품 처음 구절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 벽두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교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불교가 어렵게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불교는 자기 마음이 열리면 그렇게 어려운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10가지 행, 십행품을 이야기하는 건데,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교를 이해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해야 좀 더 옳은 말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주지스님께서 저보고 오늘 법문을 하라 하면서 무술년 새해를 한번 멋지게 잘 열어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열면 잘 열까 싶어가지고 어제 밤에 양산에 그 대종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 가가지고 제야 타종식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을 치고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법회에 동참한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일 모두가 잘 되도록 그렇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래 종을 크게 치고 왔습니다. 옛날에 극락암에 계시던 경자 봉자 큰 스님이 법문이라는 것은 법사가 1, 2, 3, 4, 5보로 자리에 앉기 전에 또 대중들이 오늘 무슨 법문을 하실랑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에 이미 법회가 다 끝났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이제 중노릇이 좀 한 30년, 40년 가까이 되니까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쉬운 것 같아도 쉽지를 않고 경전에 하는 말씀도 말은 쉬운데 그 속에 깊은 내용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실천을 하고 수행을 해봐야 그 깊이를 느끼는 거거든요.
오늘 무술년 새해 십평품 법사로 스님이 나서는데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죠? 예. 제가 말하는 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 저 말씀을 할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한 사람도 안 드네, 그죠? 예. 그럼 제가 오늘 성공한 겁니다. 미리 다 알고 있는 거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화엄경은 우리가 이제 보면 천상에서 하늘에서 4번 법회를 하고 지상에서 5번 법회를 해서 모두 9번 법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법문 요지를 이야기해 놓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넣으려고 보니까 너무 장수가 많아서 그거 다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불교를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네. 중국에 예전에 그 도림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당나라 때 스님인데 어느 고을에 절에 이렇게 계시면서 거기는 그렇게 춥지 않은 곳이 되다 보니까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위에 까치집 같은 요즘 겨울이라서 이렇게 보면 나무에 까치집 그닥 다 보이죠? 여름에는 그 우거지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떡 늘 계셨어요. 그 이제 고을 태수가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자기도 글깨나 한다고 그래 가가지고 서로 글자랑 좀 하려고 그 고을에서 제일 유명한 스님이라 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주지실로 아무리 돌아다녀도 사람이 없어. 그 이제 어디 계시냐 이러니까 저 나무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합장을 하면서 스님 거기 높은 데 계시면 위험한데 내려오십시오. 왜 그래 높은 데 위험한 데 계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오늘 태수 이렇게 인상을 보니까 태수가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아,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뭐 차나 한 잔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차를 한 잔 나누면서 마음속에 들끓는 번뇌가 잠잘 줄을 모르니 오늘 분명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을 텐데 마음을 텅 비우고 이렇게 살아야 도가 보인다. 불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잘하는 길입니까? 이러니까 불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좋은 일을 찾아서 하고 나쁜 일은 안 하면 그게 불교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저 세간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림선사가 하는 소리가 삼세해야도 수득도나 80노인도 행부득이로다나 모미타불 3살 먹은 아이도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수득도라는 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80노인도 행부득이라 실천을 할 줄을 모른다. 실천하기가 어렵다. 사실 여러분들이 불교가 어렵다고 했지만 화엄살림에 이래 와서 해마다 공부해 보면 불교는 이미 대충 다 알죠? 알면서도 모른다 하잖아요. 그건 뭐냐?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고도 하기가 어렵다. 화엄경이라는 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서 5번, 천상에서 4번 법회를 하면서 총 80권이라는 그런 방대한 분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제일 먼저는 정멸도량에서 법회를 합니다. 통도사를 흔히 정멸도량이라고 하죠.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정멸도량이라 하는데
본래 정멸도량이라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들 인도에 가면 부다가야 있죠?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가 그게 정멸보궁입니다. 거기서 부처님이 처음 도를 이루신 곳이다 이 말이죠. 그 도를 이루신 곳 거기에서 이제 7품을 이제 설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냐? 부처님이 성불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해마다 이 화엄살림에 올라오는 법사 스님들의 말씀 또는 그 공부한 이야기를 듣고 불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종교의 믿음을 일으키려면 그 부처님이라든가 또는 스님이라든가, 스님은 사실 부처님 대신 여러분들에게 법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분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처음 화엄경 그 많은 품 중에 처음 7품 그 내용은 뭐냐?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뒤에는 네 분 부처님이 계속 성불하는 모습을 대위강 태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성불을 하니까 그 비로자나 보면은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니까 그 밝기가, 우리 부처님은 광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밝기가 천개의 태양이 하늘에 떠서 비추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서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믿음이라는 게 그런 데서 생긴다는 거죠. 저도 이 중노릇을 잘 못하지만 스님들이 정말로 모범적인 중노릇을 잘하고 보살행을 실천을 잘하면 앞으로 불자가 늘어나겠죠.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법문을 듣고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또 잘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노인네가 하도 법당에 와서 자기 자리 차지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오니까 아들이 그렇게 묻더랍니다. 엄마 30년 동안 절에 다녔는데 절에 가서 뭐 배웠노? 양보할 줄도 모르고 집에 오면 며느리 잡고 이번에도 얼굴 보니까 절에서 좀 싸우고 왔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도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좀 나쁜 게 있더라도 다 없애고 절에 갔다 오면 뭔가 좀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안 달라지니까 절에 가서 뭐 배웠노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불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실천입니다. 제가 거기에다가 제목을 이래 일부러 붙여본다면 무술려는 개띠인데 개도 성불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렇죠? 지금 선방의 스님들이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스님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뭐 그런 거 아니고 다른 화두를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건 뭐냐? 개도 성불하는 게 불교다 이 말이에요. 응? 이 무술련의 개띠인데 개도 성불할 수 있는데 사람이 수행을 하면 개보다는 사람 좀 낫잖아. 그렇죠? 우리도 열심히 하면 누구나 불교를 쉽게 알 수 있고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으면 불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도 성불하는데 사람이 오죽 실천을 안 했으면 성불을 못할까 이런 분심을 가지고 원래는 실천하는 그런 명품 불자가 됩시다. 이것을 제가 1월 1일 날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도량에서 이렇게 부처님 성불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신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광명전이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 녹야원 사르나트를 말합니다.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부처님 설법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설법을 쭉 하면서 중생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화엄경에서는 중국의 유명한 청량국사가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믿음이 있는 사람도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불교를 어떻게 보느냐. 신해행증 따라 해보세요. 신해행증 이런 네 가지 단계로 불교를 아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종교의 출발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불교는 믿음 다음에 실천이 아니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알지 못하면 행하는 것이 나쁜 행위 되죠. 악행을 자기가 저지르는 줄도 모르고 저지릅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 그렇잖아요.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검찰 조사받다가 자기가 잘못한 걸 그때에서 깨닫고 또 너무 힘드니까 그 이야기하면 자기가 벌 받을까 두려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강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요 죄를 지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란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 그 죄를 못 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나서는 악행을 해야 됩니까? 선행을 해야 됩니까? 제대로 알면 선행을 해야 되죠. 예. 근데 여러분 원래 선행만 할 거죠? 예. 정말로? 이제 연말에 또 봐야 되겠네. 예. 누구나 선행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근데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 탐진치가 앞을 가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알려면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궁에 올라가서 천상에서 설법하는 겁니다. 천상에서 야마천에서 설법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알고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대로 안 사람은 제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하는 것이 바로 이 야마천궁 법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행하고 십무진장품을 설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설해진다고요? 야마천궁에서 설해집니다. 야마천궁 어디 있느냐? 도리천하고 도솔천 사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았다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솔천으로 올라가면 실천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승불교, 화엄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대승불교에서는 실천을 함에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을 세워서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원을 세우셔요. 남자분들은 뭐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이런 하지요. 그것도 원입니다. 근데 그것이 작심삼일이 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자꾸 원을 세워야 됩니다. 대승불교의 특징은 실천을 하면서 항상 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아, 작년에 내가 불교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경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원이고, 그죠? 또 작년에 경전 공부 다 했으면 경에서 항상 실천을 잘하라 했으니까 올해는 어디입니까? 자원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 법당 마루를 내가 1년 동안 닦겠다. 이것도 아주 훌륭한 서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 와서 그렇게 법회를 하고 가는 그런 곳에 내가 복을 자꾸 지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이것도 훌륭한 서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닦아놓은 것이 있어야 닦는 것이 곧 선근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훌륭한 법회에 와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과거 전생부터 불교와 가까이 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선근공덕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읽었을 때 공덕님 부처님이 공덕님 보살에게 법문을 하지요. 우리는 이제 화엄경의 상징성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필 공덕님 부처님일까? 아니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나는 난데 왜 부처님하고 내가 이름이 똑같겠노?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공덕이 숲처럼 많다. 그게 공덕님이에요. 그죠? 공덕을 많이 지으려면 내가 실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앉아있어서 공덕이 안 쌓이잖아요. 그죠? 공덕을 많이 쌓으면 공덕님 보살이라고 하고 그 많이 쌓은 결과 부처가 되면 공덕님 부처라고 할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동명동호라는 것은 행이 같고 깨달음이 같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설법을 하다가 천상으로 올라가서 하는 건 뭐냐? 내 공부가 점점 더 어떻게 돼? 높아진다. 공부가 더 많아진다 이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솔천에서는 십회양법회를 하고 타화천궁, 타화자재천궁에서는 십지품을 설합니다. 이 화엄경은 사면십지라 이래가지고 예.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갑니다. 화엄경은 열로 가요. 열은 원만한 숫자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타화천궁은 천상설법 가운데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하늘도 있지만 화엄경에서는 인간과 천상을 위해서 설해야 되기 때문에 욕계 하늘에서 제일 높은 하늘에서 법회를 끝을 냅니다. 깨달음을 얻고는 어떻게 한다?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겠어요?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보살행을 다시 실천해야 됩니다. 화엄경은 깨닫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고 깨닫고 나서도 보살행을 하고 그렇죠? 네. 보살일 때는 공덕님 보살이라 하고 부처가 됐을 때는 공덕님 부처라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부처와 보살이 동격이다. 거기에 동격인 보살은 뭔가 우리들 보통 중생들하고 좀 다르겠죠. 네. 우리가 법당에서 예불하는 보살이 몇 분 계십니까? 관음, 대세지 또는 지장, 그죠? 네. 문수, 보현 이런 분들은 모두가 다 부처님하고 동격입니다. 왜냐? 그분들은 깨달음이 이미 부처의 경지에 다 이르렀지만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부처라고 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게 대성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보살, 박보살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높은 하늘에서 깨달음을 얻고는 지상에 내려오는 것은 뭐냐?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 베풀고 공덕을 쌓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 가면 서울 상공에 계속 있습니까? 김포공항에 내려야 되죠. 왜 내립니까? 서울에서 볼일 보려고 갔잖아요. 우리가 깨닫는 것도 보살행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 나서는 그걸 다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아마 머리가 좋은 분들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을 하는 데는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언을 자꾸 해라.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작년에 이만큼 해서 내년에 이만큼 하자 하고 또 원을 세워야 된다. 원을 세우는 사람은 살아있는 놈이고 제가 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놈이라 해야 돼. 살아있는 놈이 돼야지 죽은 놈이 되면 안 돼. 그죠? 살아있는 놈이 되려면 계속 원을 자꾸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강명절에서 다시 법회를 할 때는 뭐냐? 이미 깨달은 분이 부처와 같이 된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이 6단계로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 두 번째 해에 해당된다.
신해 행정 할 때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수인계과 생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살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데 거기에 올바른 아는 것이 필요하다. 생해라는 건 올바른 이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제대로 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해의 단계에서 총 31품을 설합니다. 화엄경이 입법계품까지가 39품인데 31품을 설한다 하면 8품 외에는 전부 여기 두 번째 해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올바르게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올바르게 알고 믿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해 이렇게도 하고 또 해행 이렇게도 합니다. 제대로 알고 행해라 이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또 이 경문을 공부를 못하게 생겼네, 그죠? 예. 그래서 원을 세우는데 대표적인 원이 뭐냐? 보현행원품에 보면 10가지 원이 있죠. 예. 고려시대의 규녀 스님이 10가지 원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 노래로 해야 되는데 이 노래를 잘 못합니다, 저는. 마음의 붓으로 그린 부처님 앞에 절하 없는 이 몸 법계 끝까지 이르거라. 티끌마다 부처님 나라요 나라마다 모시는 법계 가득 차신 부처님 9세 10세 다하도록 절하 없고저 몸과 말과 뜻에 실은 생각 없이 이렇게 부지런히 사무치리. 이게 예병재불가인데 아주 노래 잘하는 사람 부르면 곡을 붙여가 부르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티끌마다 부처님 나라인데 그 부처님을 다 찾아가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예배하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경재불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서원을 행하라. 이것이 이제 보현행원인데 이제 십행품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법회를 하려면 항상 어떻습니까? 입정을 하고 하죠. 입정을 하고 하는 게 뭐냐? 그게 화엄경 가풍입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앞에 서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 주지 스님이나 이런 큰 스님들이 앞에 계시면 이 법사가 좀 떨리거든. 근데 뒤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덜 떨린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보니까 또 이렇게 황금으로 금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빛나 보이니까 더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또 이렇게 훌륭한 법회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모자란 저를 법사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매의 힘으로 법을 설합니다. 내가 삼매에 들지 못하면 부처님이 나한테 가피를 내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 연불삼배 닦아봤죠? 법당에서 기도 많이 해봤죠? 삼매에 들어야 가피가 내립니다. 근데 조금 해가지고는 안 돼. 한 석 달, 열흘, 그죠? 한 100일은 열심히 해야 그 가피가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돼요. 공덕을 자꾸 짓고 불전이라도 좀 고액 불전을 놓고 그렇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한데 불전은 조그만한 거 놓고 이래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열심히 해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삼매에 들어서 해라. 이게 법사도 삼매에 들어서 여러분한테 설하는데 여러분도 아까 입정을 한 건 뭐냐? 마음을 텅 비워야 법사의 법문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법사가 앉아가지고 또 돈 이야기하면 또 돈 내라 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 해가지고 가피를 입고 성취를 하려면 자꾸 내가 베푸는 마음, 인색한 마음보다는 베푸는 마음으로 실천을 해라.
그래서 이제 삼매에 들어간 것은 뭐냐? 부처의 지혜를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또 법문을 잘 설하게 하기 위해서 삼매에 들게 하고, 또 삼매에 들어야 부처님이 이렇게 마정수기를 해서 가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회는, 화엄경의 모든 법회는 삼매에 들어가는 부분, 삼매에서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설법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다 공부할 수는 없고 한번 보겠습니다. 합장을 하십시오.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 마살의 행위라 하는가. 불자여 보살 마살이 10가지 행위 있으니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즐거운 행위요, 둘은 이익하는 행위요, 셋은 어기지 않는 행위요, 넷은 굽히지 않는 행위요, 다섯은 우치와 산란을 여의는 행위요, 여섯은 잘 나타나는 행위요, 일곱은 집착 없는 행위요, 여덟은 얻기 어려운 행위요, 아홉은 법을 잘 말하는 행위요, 열은 진실한 행위니 이것이 열이니라. 또 이어서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큰 시주가 되어 가진 물건을 모두 다 보시하는데 그 마음이 평등하여 뉘우치거나 아낌이 없으며 과보를 바라지 아니하고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양을 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다만 일체 중생을 구호하며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며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려는 것이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배우며 모든 부처님의 닦으시던 행을 생각하며 닦으시던 행을 좋아하며 닦으시던 행을 청정하며 닦으시던 행을 늘어나게 하며 닦으시던 행에 머물러 지니며 닦으시던 행을 나타내며 닦으시던 행을 연설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여의고 낙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행을 왜 해야 되느냐? 과보를 바라지 않고 이름을 구하지 않고 이양을 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입시 기도를 하거나 또는 뭐 아파트 팔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처음에는 그게 간절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뭔가 걸리는 게 있어야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귀와 눈이 있으시면 뭐 작년 한 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 자, 시청에 가서 데모도 하고 우리 저 원각사 뒤에 길이 생겨가지고 그래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투쟁도 하고 막 데모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 원이 있어야 내가 기도를 하게 되고 정진을 하게 되고 그래 됩니다. 근데 원을 바라되 원에 너무 집착해도 안 돼. 그죠? 불교에서는 어쨌든 뭐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열심히 정진은 하되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응? 그죠?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결과가 생겨요. 너무 집착하면 이 골인하기 전에 그 앞에서 넘어져요. 옛날에 어떤 마라톤 하는 선수가 42점 몇 킬로를 달렸는데 마지막에 앞에 넘어져 가지고 1등을 못 했어. 그런 것처럼 1등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 하면은 그리 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욕심을 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 욕심을 내고 발언은 하되 베푸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이양을 바라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들어가야 기도 성취가 되거든요. 저는 그럽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베풀면서 하자. 인색한 마음 내지 말고 내가 이만한 걸 얻으려면 부처님 앞에 좀 공양도 올리고 또 대종공양도 내고 공덕도 지으면서 공덕을 지으면서 하라. 그래서 공덕님 보살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처음에는 내 소원 성취지만 내 소원이 성취돼 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회양할 거냐? 중생들로 하여금 이고 등락하게 한다.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한다. 이게 이고 등락이잖아. 그죠? 이고 등락 정도는 아시죠? 한문으로는 넉자만 하면 되는데 한글로는 한 문장을 해야 돼.
그 옛날 어른들은 한문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환희행은 보시하는 겁니다. 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이 환희행을 닦을 때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하고 즐겁게 하려 하나니 어느 지방이나 가난한 곳이 있거든 원력으로서 그곳에 태어나되 호사스럽고 부귀하며 재물이 다함이 없으며 잠깐 동안에 한량없고 수없는 중생들이 와서 말하기를 착하신 이여 우리는 몹시 가난하여 끼니를 이어갈 수 없으며 굶주리고 곤고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불쌍히 여기에 나에게 살을 보시하여 먹고 살아나게 하소서. 한다면 보살은 곧 보시하여 주어 곧 그로 하여금 환희하고 만족해 하느니라. 이렇게 한량없는 백천 중생이 와서 구걸 하더라도 보살은 조금도 태타하거나 겁약한 기색이 없고 다시 자비한 마음이 정장하나니 그래서 중생들이 모두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보살이 보고는 더욱 환희하여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나는 지금 좋은 이익을 얻었도다. 이 중생들은 나의 복받치며 나의 선지식이니 구하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지만은 일부러 와서 나로 하여금 불법 가운데 들게 하는 것이다. 나는 마땅히 이렇게 배우고 닦아서 모든 중생의 마음을 어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느니라. 여러 사람이 와서 나에게 무엇을 돌라 하는 게 처음에는 뭐 용돈 좀 주라 또는 뭐 돈 좀 빌려 돌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뭘 줍니까? 당신의 살을 주세요. 당신의 뼈를 주세요. 당신의 그 돈을 주세요. 재산 전체를 주세요.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고 경전에 그런 말이 있지만 그게 되겠나? 그죠? 그거 실천할 수 있겠나? 이러죠. 그런데 이거는 경전에만 있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얼마든지 실천 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생각일 때? 돌라고 하는 저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내 피부치라면 주겠죠. 요즘은 피부치가 돌라 해도 안 주죠. 귀찮으면 죽여버리더라고. 우리 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까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행위 나온다 그랬죠.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죽고 나서 무슨 극락이 있겠노?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물질 문명이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요즘 대학을 가도 철학과에는 사람이 안 가잖아요. 인문학계 사람이 안 가. 무슨 뭐 돈 버는 학과에만 가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대학은 직업훈련원이다. 직업훈련원이라는. 옛날에는 대학이 상아탑이라 그래가지고 그 덕 높은 교수님한테 좋은 강의를 들으면 하루 종일 그냥 마음이 기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냥 소득은 3만 불이라 하는데 마음 쓰는 것은 옛날에 천불 시대보다 못해 지금. 그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 아이가 대학 가는데 엄마 철학과 갈게 어디 뭐 국문학과 갈게 하면 야야 니 미쳤나. 이게 사회를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절에 출가하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장가 못 간다고 겁내고 새벽 예불 하는 거 그거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해요. 닦을 생각을 안 해. 실천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새벽 3시 예불, 4시 예불 하고도 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죠? 요즘 아이들 생각으로 우리 다 죽었어야 돼. 새벽 3시 예불하고 어떻게 살겠노? 가들은 밤에 1시에 자니까 3시에 모일라지. 우리는 10시, 11시에 자요. 저들이 건강법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전부 약합니다. 스님들은요, 새벽에 3시부터 일어나서 하면은 밥 먹을 때까지 12시까지 보면은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 하루가 길어요. 근데 9시에 일어나는 사람은요, 12시까지 3시간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뭐 하겠노, 거기서?
그래서 내가 안 해보고 겁내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경전에서 이런 온갖 사람들이 와서 구걸하더라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내 자식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살아서 가진 재물 이거 죽기 전에 베풀고 가야 공덕이 되는데 베풀지 못하고 뿔끈 껌 잡고 있으면 뭐가 돼요? 응? 어떤 집에 재물이 많은데 먹을 것도 많은데 너무 탐욕이 많으니까 안 주는 거야. 안 주면 왜 됩니까? 다 썩죠? 나중에 부패하기 시작해 남 주면 남이 욕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 신선할 때 남을 줘야지요. 왜 한참 시간이 오래돼 자기도 못 먹는 걸 남 주면 남이 욕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대가 나의 자식이고 나의 피부치라고 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 생이 있고 내가 금생에 나쁜 짓을 하면 다음 생에 벌 받는다. 또는 지옥하기 축생에 떨어진다 생각하면 내가 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법화경도 좋아하는데 법화경에 어떤 말이 있냐 하면 불교를 잘 믿으면 살아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 현세 안원이에요. 죽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후생선처라.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난다. 그게 불교 믿는 목적이 돼야 돼. 그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전생, 금생, 내생을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생도 없고 내생도 없어요. 금생밖에 몰라. 그러니까 먹고 즐겨야 되고 철학을 공부하기보다는 그거 해야 되고 시간만 있으면 놀러 다녀야 되고 젊을 때 공부해야지 놀러 다닐 새가 어디 있어요. 에? 젊을 때 공부하지 못하면 늙어서 머리에서 생각나는 욕심만 생각나잖아. 그래서 경전에 하는 말씀이 내가 그 모든 중생을 나와 같이 권속으로 생각하고 내 자식처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보살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을 나의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나? 응?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보시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넘어가서 요익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익행이라는 것은 이익해 하는 행인데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 마살에 이익해 하는 행인가? 이 보살이 깨끗한 계율을 수호하여 가지며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에 대하여 집착하지 아니하고 중생들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말하며 권세를 구하지 않고 문벌을 구하지도 않고 부귀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몸매를 구하지도 않고 임김의 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여 이러한 온갖 것에는 조금도 집착이 없고 다만 청정한 계율을 견고하게 가지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청정한 계율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온갖 얽힘과 온갖 속박과 탐심과 시끄러움과 재난과 핍박과 해방과 탕난함을 버리고 부처님에서 찬찬하시는 평등한 정법을 얻으리라 하느니라. 계율을 지키는 것은 내가 성불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참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계를 하려면 인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오욕을 탐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생을 내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계율 중에도 섭중생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대승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지 방편 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일만은 제할 것이니 온갖 지혜의 마음을 버리지 아니한 때문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은 탐욕으로 인하여서는 한 중생도 시끄럽게 하지 아니하나니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중생을 시끄럽게 하는 일을 짓지 아니하니라. 내가
불교를 실천한다고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도를 잘 닦는다고, 내가 법당에서 좋은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 보고 야 자리 비껴라, 그 자리 내 자리다, 젊은 기 그 자리도 양보 못하나 이러면서 당신이 양보하면 될 텐데 젊은 거 보고, 젊은 사람이 절에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늙은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것이고, 젊은 사람이 신심을 가지고 절에 와서 기도하면 그래 참 장하다, 어깨 쓰다듬어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늙어가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해 바뀌어서 60인데 60으로 보입니까? 그 칭찬하는 말로 들을게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저도 잘 늙는 걸 고민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불교를 믿으면 칭찬해주고 밥도 사주고, 옆에 야 같이 가자, 타라, 내가 너 집하고 비슷한데 그건 내가 태워다 줄게 이러고 막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 내 자리다, 자리 내놔라. 그러니까 옛날 서울에 조계사에서 그 싸움이 나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나로 인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 않겠다. 이게 계율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기지 않는 행, 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위역행인데,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 마살에 어기지 않는 행인가? 이 보살이 항상 인욕하는 법을 닦아 겸손하고 공경하여 스스로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둘 다 해치지 않으며 스스로 탐하지 않고 남을 탐하게 하지 않고, 둘 다 탐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집착하지 않고 남을 집착하지 하지 않고, 둘 다 집착하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와 이양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생각을 하나니 내가 마땅히 중생에게 법을 말하여 그로 하여금 모든 나쁜 짓을 여의고 탐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감추는 일, 간탐, 질투, 아첨, 속임을 끊게 하고 부드럽게 화평하여 참고 견디는데 항상 머물게 하리라 하느니라. 어기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욕심으로 하는 이것이, 그죠? 불법과 어기는 거죠. 내가 마음 쓰는 것이 불법과 맞게 되려면 내 마음에서 뭐를 빼야 된다? 삼독심을 빼야 되겠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3대 번뇌가 탐진치고, 네 번째 번뇌가 뭐다? 네 번째 번뇌는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암안심입니다. 내가 30년 절에 다녔기 때문에 너 이제 처음 왔으니까 너는 인마 나한테 심부름해 이렇게 자꾸 하면 그게 갑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돈이 많은 부자니까 너는 돈이 없으니까 너는 버러지 같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돈 많은 사람들이 또 갑질하죠. 그게 뭐냐? 잘난 척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상을 내지 마라 이러잖아요. 상을 내는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 그게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0억 가진 부자인데 너는 10억도 없으면서 나한테 꿇어 엎드려. 그거지요. 근데 100억을 가진 사람은요, 100억 정도의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그 돈을 감당을 하죠. 100억 가진 사람이 덕이 없으면 그 돈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비난받잖아요. 이 뉴스에 나오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결국 내 모습입니다. 나도 마음 잘못 쓰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욕하지 말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가 혹시 갑질하는 게 없나? 이러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부인한테 물어보거나 남편한테 물어보면 네 갑질 많이 하잖아. 네 음식 좀 잘한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고, 네 돈 좀 번다고 집에 오면은 뭐 담배 가져왔나? 나는 설거지 하는데 저 와가지고 신문 저 가져왔나? 그거 떡 앉아가지고 이래서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절에 와서 스님한테 뭐라 하더라고. 그래도 이혼하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속에 탐진치를 포기를 해야, 상을 내지 말고 집착을 안 해야, 그게 이제 무의역 행위입니다. 어긋나지 않은 행. 이 속에는 인욕하는 마음도 들어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는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십바라밀 사상입니다. 한번 십바라밀 한번 해볼까요? 보시바라밀, 그죠? 두 번째는 뭐다?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 다음에 방편, 원, 역, 지. 요 10개 중에 내가 자신 있게 실천하고 있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실천해 봤어요? 오늘은 주제가 실천이잖아. 아는 거 필요 없다니까. 근데 저도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취가 되더라고. 가피를 입어봤어, 나는. 정말로 많이 입어봤어. 내가 화엄법회 한 7, 8번 왔는데 몇 번 소개를 했어요.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가피는 절대로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가피가 안 내려, 성취가 안 돼. 뭐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하라? 간절하게 하라. 될 때까지 하라. 그 될 때까지가 무한정이죠. 그걸 당기려면, 앞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베풀면서 하라. 남 밥 사줘가면서 해야 돼. 대종고향 내가면서 해야 돼. 또 기도 성취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처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해야 돼. 감사 공양을 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잘 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잘 실천하시고, 잘 실천하시는 분 중에 혹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오후에도 한 번 더 만나면 좋겠습니다. 성불합시다.